나이다. 아멘. 오늘 성령님이 임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참 열심히 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국교회에 때로는 안타까운 그런 소식들과 그런 모습들을 보기도 하지만 저는 지도자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죠. 몇몇 분들의 문제일 뿐이지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참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착하고 순수하고 참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세계교회 가운데 한국교회만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바로 주여 삼창과 새벽기도입니다. 제가 어느 동영상을 봤더니 외국 교회인데 주여 삼창을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는 것이, 외국어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말로 주여 이렇게 하는데 너무 신기롭기도 하고 자부심도 느끼고 그렇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주여 삼창 수출하는 교회입니다. 이 새벽기도도 얼마나 뜨겁게 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뜨거운 기도로 유명한 한국교회이지만 아쉽게도 이 성령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부분도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면 어떤 생각을 주로 하시겠습니까? 뜨거운 분위기, 어떤 치유나 어떤 은사 이런 것들 생각하기 쉽죠. 막 방언이 터지고 병이 낫고 쓰러지고 찌릿찌릿하게 막 전기가 오는 그런 모습들을 떠올리기 쉬울 것입니다. 저도 이 70년대생인데 한국교회의 부흥의 전성기가 언제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면은 보통 80년대부터 90년대 초를 한국교회의 부흥기였다, 전성기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는 교회 간판만 걸어도 사람들이 모이고 또 유명한 기도원들도 많이 있었고 막 부흥사들 기억나시죠? 백구두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부흥 집회도 막 많이 하고 기도원마다 문전성시를 막 이루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부터 여러 기도원들 참 많이 다녔고 산기도도 하고 또 철야기도 그냥 잠시 밤 12시까지 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때는 진짜 철야기도 막 밤 늦게까지 밤을 꼬박 새면서 막 그렇게 기도하던 그런 철야기도 금식기도 또 부흥 집회도 막 그 1년에 한두 번씩 꼭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만 가는 게 아니고 옆집에서 옆 동네에서 부흥 집회 한다면 거기까지 가가지고 또 은혜 받는다고 막 가고 막 그랬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뜨겁게 저도 막 그렇게 막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렇게 막 기도하다가 옆에 모르는 권사님인데 저 붙잡고 막 이상한 말을 막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 어머니가 따라해라 종필아 그러면 저도 막 따라했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보니까 방언 받았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방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한국교회가 그런 시절을 보내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은 방언이 터진다거나 뭔가 한순간에 성령께서 터치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 것이죠. 특별한 사건이나 특별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에 대한 전체 성경적인 그 가르침들을 잘 보시면 그것이 유별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강구해야 할 일이고 매우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 성령 충만이 단 한순간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면 성령 충만 받은 사람과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사람들의 어떤 영적 계급화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영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나는 특별하다, 나는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착각이나 교만에 빠질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별 상관이 없다, 나는 그런 것에 관심도 없고 나는 그런 것에 그렇게 그럴 만한 사람도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오해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 충만이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사건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강구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임을 말씀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된 시대라고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가지고 요엘 이 설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무슨 말씀입니까? 자녀들이나 젊은이들이나 늙은이들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차별 없이 성령이 이제는 임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특별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선지자라든지 이런 특별한 어떤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언을 하고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지만, 이제는 모든 신약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게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선포하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일상을 내팽개치고 교회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이제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면서 에베소서 6장을 가면은 이 문맥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에베소서 6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가정에 대해서 나옵니다. 남자와 여자 부부간의 관계에 나오고 그 다음에 상정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교회에서만 나타나는 일들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이 성령의 충만한 삶의 이야기들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을 보십시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 아닙니까? 이 열매들이 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품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 한 번 이루어지는 어떤 영적인 경지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 가져가는 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성령이 강림한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별히 일어난 단회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이러한 사건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제자들이 성령 받아서 일상에서 그 성령과 동행하면서 살아간 그 성령 행전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보내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실 것을 너희들이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약 10일이 지난 후에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이때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여러 차례 말씀하신 그 성령님이 임하신 그 날이 바로 이 성령 강림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막 모여서 기도하다가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이 먼저 있어서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다가 그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반복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가지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 임할 때까지 우리가 모든 것 다 제쳐놓고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적용을 한다면 오늘의 말씀을 신구약 성경 전체를 걸쳐가지고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사건은 단 한 번 반복된 적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필요가 없는 것처럼 성령님도 한 번 임하셨기 때문에 다시 또 오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필요가 없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은 단번의 제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한 번 이루어진 것이지만은 그 십자가의 효력이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와서 십자가에 다시 죽으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하신 사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단 한 번 성령 강림 그 오순절 날에 임하셨는데 그 이후에 다시 오실 필요가 없는 것은 한 번 오신 그 성령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떠나지 않고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념한다는 것은 반복되지 않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기념한다는 것이죠.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죠. 그 말씀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성령님께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러니까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이 예언하시고 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취된 사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 성령님을 보내시고 교회를 인도하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신약 교회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 성령 강림절을 가리켜서 오순절날 임하신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교회의 생일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 성령이 강림한 이후부터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막 3,000명이 하루 동안에 막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계속 복음이 막 퍼져나가게 되고 교회가 막 세워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라는 그렇게 별명으로 말할 정도로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들이 다 이 성령님의 이야기, 성령님이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행전의 이야기는 끝이 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성령행전은 계속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이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 원로 목사님께서 교회 창립 기념 주일 예배 때 설교를 하시면서 저는 이제 성령 강림, 이 성령 충만이란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또 준비하고 묵상하고 있었으니까 더 많이 들어왔을지 모르겠는데 성령 충만이라는 말씀을 참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산상교회 창립 기념 주일과 이 성령 강림 주일이 비슷한지 우리 교회가 참 복이 많구나, 우리 교회가 참 특별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막내가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아빠 나 천국 갈 수 있어? 천국 갈 수 있지. 너 예수님 믿잖아. 근데 잘 이게 긴가민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로 와봐 하면서 영접 기도를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따라해. 그래서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너 이거 이런 기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도 왜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단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애가 좋아하더라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령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 강림절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적용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까?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령님은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역사하시는 분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모인 곳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임하신 시간이 대략 나옵니다. 15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그렇게 했을 때에 술 취한 거 아니냐 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3시, 때가 3시 아니냐. 3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침에 무슨 술을 마시고 뭘 추웠다고 이렇게 말을 하냐. 시간이 지금 9시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120명의 문도들, 이 예수님의 그 성도들이 그렇게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이때가 언제였냐면은 아침 9시 전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많은 숫자들이 모였습니까? 우연히 막 지나가다가 와라 해서 모였습니까? 아니죠. 약속을 했겠죠, 그 전에. 그래서 그 전에 그 약속된 공식적인 모임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120명이 그 이른 아침부터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공식적으로 약속된 모임 시간, 이 시간 언제입니까? 예배 시간입니다. 거기서 말씀이 전해지고 온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호련히라고 되어 있죠. 호련히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예기치 못하게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여기서 재미있는 상상을 하셨습니다. 만약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인 성도들은 모두 다 예외 없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냥 집단적으로 그냥 큰 불 하나가 내린 게 아니고 그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불이 임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주일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약속된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모임에 하나님께서 왜 관심을 갖지 않으시겠습니까? 상황과 형편이 되지 못해서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상황과 형편이 되는데도 나오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성령은 성도들과 함께 모여 있을 때 일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죠.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기도를 하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더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몸이 아프거나 몸이 불편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이 모여있는 현장에만 누리는 그 독특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바로 이 자리 가운데 더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도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심정이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시편 42편 4절에는 이 다윗의 고백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런저런 이유로 혹 교회 나오지 못한다면 아무렇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상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도 빨리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큰 영광이고 또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읽을 때, 함께 교제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그 모임 가운데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다른 언어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유대인들이 이제 다 흩어져 있다가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그러죠. 그래서 어떤
특별한 명절 같고 그리고 지켜야 될 절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집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그리고 120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막 여러 나라 말들을 막 하게 되니까, 소동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 당시에는 집 구조상 방음이 잘 되는 구조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얼마든지 그러한 소동이라는 것을 다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신기하면서 관심을 갖고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신기한 이유는 그 120명의 사람들이 바로 외국어를 배울 만한 사람들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말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아주 촌사람, 그냥 갈릴리 순수 토종 사람들로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 뭐 외국에 나갔다 하거나 외국에서 뭐 배웠다거나 뭐 어떤 외고를 배웠다거나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각 사람들이 저쪽 여러 나라 민족에서 온 사람들인데 이런 여러 다양한 말들을 구사할 수 있는가 하면서 놀랐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왜 다양한 언어를 저렇게 구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 것입니까? 무엇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아니, 이 내가 사는 저쪽 다른 말로 이 사람들이 말해가지고 내가 그 말로 듣네 하면서 놀랐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권능이 어떤 권능입니까? 무슨 막 이렇게 바람 불면은 막 쓰러지고, 그죠? 막 금리빨로 막 이빨이 변하고, 막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막 입신을 하고, 또 삶의 문제가 막 해결이 되고, 막 이런 어떤 능력, 권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의 증인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증인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증인의 역할 쉽습니까? 우리 다 알죠. 우리의 힘으로 전도하는 것 이거 어렵습니다. 입도 잘 떨어지지 않죠. 두렵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증인의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모이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여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가 모일 때 그렇게 역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을 주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명 감당하라고. 나만 위로받고, 나만 여기서 힘을 얻고, 나만 여기서 은혜 받고, 나만 여기서 막 기뻐하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서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나가서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 한번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안 계십니다. 이 세상에 안 계세요.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대화할 수도 없어요 이제. 근데 예수님이 육신을 이제 더 이상 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덩그러니 제자들만 이제 남겨진 것입니다. 얼마나 헛헛한 마음이 또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 헛헛함을 떠나서 막막했습니다. 왜 막막했냐면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다 걸고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한번 이 세상 바꿔보겠다고, 예수님이 새롭게 세울 나라에서 내가 한 자리 찾아보겠다고 야망 가지고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너희들
내가 이제 가야 돼 하면서 가버리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까지 예수님께 물어본 곳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는데 여러 가지 중요한 걸 물어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마지막으로 물어봤냐면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구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는데 자기들의 인생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하시면 언제입니까? 네, 이거 물어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린 그 청사전이 다 물거품이 됐습니다. 두렵고 막막한 그들 인생, 이제는 우리 뭘 해야 되지? 그 생각 들겠죠. 이제 우리 뭘 해야 되지? 우리 인생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그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두렵고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근데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 말씀하셨으니까 자신이 해야 될 일은 뭔지 모르지만 그거 하나는 아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이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워하던 제자들, 앞이 막막했던 제자들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마음 가운데 내 인생 어떻게 되나 참 암울하고 답답하고 그랬는데 우린 뭡니까? 그랬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문제가 다 한순간에 해결이 돼버린 것입니다. 두려움이 떠나고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는지, 우리는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사명이 있는 것인지 한순간에 다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 제자들의 삶은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물에 띄어진 배처럼 성령이 이끄시는데도 그들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모든 신자들도 이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답답함이 있습니까? 세상에 염려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불안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저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령 충만 내가 그렇게 원하는 마음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혹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갈망이 있으십니까? 그냥 뭐 별건 아니고요. 지금 하는 일 잘 됐으면 좋겠고, 좋은 직장에 좀 취직했으면 좋겠고, 이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정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바람들과 원함들이 있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여러분의 원함이 있던지 간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성령 충만이야말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셔서 그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누가 누구입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인물입니다.
사도행전을 이 누가가 쓰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 누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그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해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님과 동행할 때, 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과 가장 큰 만족과 가장 큰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날마다 성령을 구하며 그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며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갈망할 수 있는 복된 심령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참된 신자의 삶,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